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옳으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니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알려 주실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부러뜨리신 뼈들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여소서. 그러면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번제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선하신 뜻대로 시온이 번영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우소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곧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들이 수송아지들을 주의 제단에 바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한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채워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비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비워진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4년도였어요. 미국 휴스턴의 텍사스에 있는 나사 우주센터에서요, CFT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머리를 밑으로 약간 기울어진 침대에서 약 70일 동안 누워서 생활을 하는 실험이었어요. 이 실험은 장기간 우주 여행 시 근육과 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실험을 무사히 마친 사람에게는 실험 참가비로 무려 18,000달러, 하나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제공받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제공받고 그냥 편하게 누워 있기만 해도 2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꿀 알바였겠어요. 아무것도, 요새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저희 둘째 조카가 태어나서 집에 와 있을 때요, 추운 겨울에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이 강포에 쌓여서 곤히 자고 먹고 또 자고 또 먹고 또 자는 조카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밥 먹고 주는 밥 먹고 그냥 자기만 하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요, 이 프로젝트에 지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 54명의 참가자가 실험에 참여를 했고요,
그 중에 이 앤드류 이바니키라는 사람이 이 실험에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앤드류는 70일간 모든 행동을 누워서 했어요. 뭐 노트북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모든 행동은 물론이고요. 이 식사나 배변도 누워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험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앤드류는 이 많은 훈련들 중에 특히 3일간 이 태아의 모습으로 누워 있었던 훈련을 할 때는요, 엄청난 두통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70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앤드류의 침대가 수직으로 세워졌을 때 연구자들은요, 이 앤드류의 생명 유지에 관련된 정보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앤드류는 일어서자마자 심장 박동수가 이 150까지 뛰어올랐고요. 피부가 막 가려워지기 시작하고 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다가 이내 기절하고 말았어요. 앤드류는 실험 기간 동안 내내 우울증 증상으로 늘 무기력감을 느껴야만 했고, 또 실험 후 약 12주 동안의 시간 동안에는요, 긴 재활 훈련을 통해서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편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만족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저항이 있는 많은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래요. 회개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도전은 아니에요. 회개는 사람들에게 자기 약함과 자신의 죄악을 직시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징후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이 왕이 출정할 때가 되었지만 한가로이 이 늦은 저녁 침상에서 일어나 이 궁을 거닐었던 이 다윗의 영혼에는요,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밧세바 사건이 발생하죠. 다윗이 고통과 저항이 있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편안히 그의 궁에 누워 있었고 그의 영혼의 생명의 징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셨어요. 괜찮은 줄만 알았던, 편안한 줄만 알았던 그의 일상의 침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자 다윗의 심령은 격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51편 말씀엔 이 한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이 시편 51편을 쓰게 된 당시의 정황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편과 거기에 담긴 교훈을 제대로 읽어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이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죠. 그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었던 이 우리아를 불러들여 그의 집으로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동침해서 이 밧세바의 임신이 다윗과의 간음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충직한 우리아가 번번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그의 군사들과 함께 자꾸 성문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일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전쟁 깊숙한 곳에 두었다가 그의 군대를 후퇴시킴으로 그를 전사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자신에게 보낼 때까지 그냥 편안한 날들을 보냈어요.
네, 그럭저럭 지나가는 날들처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폐하,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는 부자였고 다른 하나는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사다 키운 작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었고 그 잔에서 같이 마셨으며 그 품에서 잤습니다. 그 양은 그에게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에게 있는 소나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은요 불같이 화를 내며 나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것이다. 인정머리도 없이 그런 천하의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마음에는요 의분이 일어났어요. 암양을 자기 딸처럼 키우던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 그리고 양심이 없는 부자의 그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의한 부자가 자기 자신인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는 아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할 것이다. 자신의 영혼은 죽은 것처럼 굳어 있었지만 여러분, 타인의 삶에 대해서는 완고했고 날이 서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바로 이런 다윗과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거룩한 잣대를 가지고 말씀의 거울을 비춰가며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불의는 객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 들보는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 타인의 허물이나 흠결로 인해 여러분 막 크게 상처받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영적으로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민감합니다. 저 사람은 저 정도 삶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 아니 왜 감사할 줄 모르지? 왜 헌신하지 않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건 옳지 않아. 저건 잘못된 행동이야. 저건 처벌이 필요해. 그렇게 타인에 대해서 날선 시선이 쌓여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너다. 여러분, 진정한 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간극을 좁힐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감각한 채 다른 이들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는 생생히 살아있는 이 마음의 거리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리킬 때 이 손가락을 보면요,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아, 그게 바로 나구나. 내가 그토록 분노를 터뜨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그 무수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나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으로 가는 회개의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그 문으로 가야만 회개가 이끌어가는 구원과 소망과 은혜의 생명의 회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지금 다윗은 바로 그 사람이 왕입니다라고 이 나단이 휘두르는 말씀에 검에요 그의 심령이 찔렸어요. 그리고 그 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회개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내 죄과를 압니다. 내가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밟게 되는 몇 가지 단계와 이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죄를 지적받았는데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죄를 지금 지적을 완전히 돌직구로 받았는데 당연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검이 되어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 여러분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 검을 피하려고만 하죠. 찌르시면 찔리는 대로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겸손이 없으면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비록 다윗이 그토록 비열하고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대한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하셨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인정은요 곧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과 그분의 판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중심이 있어야 회개가 가능해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재임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버리시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건 이 사울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시면서요 아멜렉을 완전히 진멸하고 노획물을 남기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울은요 하찮아 보이는 것은 다 진멸하고요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는 불순종을 범하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그런 사울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사울 왕은 어떻게 하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 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돌아갔고 사울은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사무엘을 통해 그의 불순종과 죄에 대해 정확한 질책을 받았지만 여러분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자신이 그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있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평가를 마음 깊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진정한 손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도 지극히 인간적인 득과 실을 따지고 있었어요. 와, 지금 온 백성이 다 모여 있는데 아니 사무엘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민심은 나에게서 떠날 텐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걸 알게 되면 내 왕권 유지가 어렵게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여러분 대체 누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까? 지금 그의 삶을 향한 불꽃 같은 눈에 시선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 시선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시선 앞에 서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중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었고, 그는 지금 자신의 왕권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그를 세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무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냥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얻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련하게도 하나님 없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아둥바둥거리는 초라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배를 해도 껍데기뿐인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일 뿐이고, 나의 하나님 없이 당신의 하나님을 빌려서라도 예배하고 축복을 얻어보자는 심상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사울은 용서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말씀의 검이 자신을 찌르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나단이 찾아왔을 때 다윗의 주변에도요, 많은 신하들과 그의 신복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걸 인정할 때 구겨질 자기 체면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셨으니까요. 사람의 눈은 잠시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처절하고도 간절하게 깨어진 그의 심령을 안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회개의 또 다른 동의어가 있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죄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뿐이라는 것 또한 함께 인정해야 온전하다는 것을요. 그냥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믿음이란 자기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과 대안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회복의 소망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내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부러뜨리신 뼈들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두 번째 더 깊은 회개의 단계는 죄 없다 하신 은혜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단순히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면서 그러면 자신이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지워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어떤 처벌을 면하는 용서를 받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다윗이 진짜 뻔뻔해 보이지 않으세요? 뻔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남자의 아내와 간음한 것을 넘어서 그것을 은폐하고자 모의했어요. 근데 심지어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충직한 신하를요, 전장 한복판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사실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사울 왕의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건 죄의 질 자체가 너무 안 좋습니다. 가중 처벌을 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 용서해 주세요도 아니고요.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신은 눈과 같이 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자기로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어느 정도 전과 기록 정도 남겨두고 집행유예 기간 정도 두면서 주님, 제가 정말 새로운 삶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전과 같이 살지 않으면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아니 여러분, 이 정도 해야 좀 양심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돼야, 적어도 그런 죄의식에 자기 자신을 묶어둬야 진정한 회개의 태도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뭔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회심을 증명하고자 하는 열심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정말 뻔뻔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분의 선하신 성품에 대한 엄청난 믿음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다윗을 다윗 되게 하는 그의 믿음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과연 어떠하길래, 지금 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선하심이 과연 어떠하길래 다윗은 지금 이런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간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믿음과 신뢰를 반영하고 있는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믿고 그 자비와 긍휼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더 깊은 단계 회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잘못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를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뭐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뭔데 상대에게 있는 용서할 권한에 대해서까지 지금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을 시인한다면, 정말 용서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선한 마음과 관용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죠. 절대 나를 용서하지 말라는 건요, 좀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잘못한 걸 내가 받을 테니 용서하지 않아도 돼. 정말 오만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혹시 여러분 이런 태도로 회개하지 않으세요? 그 죄책감과 죄의식을 끌어안는 것이 회개라고 착각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후련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기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참된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광대하신 크기만큼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너비와 깊이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씻어달라고 하죠. 여러분 그는요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른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자신이 죄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죄의 무게를 대신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요. 자신이 눈과 같이 희어지기 위해서 누군가 진홍같이 붉은 피로 얼룩진 누더기를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린 지난번 말씀에서 여러분 이 우슬초에 찍힌 깨끗한 물, 정결한 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나눴어요. 순결한 암송아지가 다 태워진 재를 섞어 만든 물.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번제와 같이 드려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의 공로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더 깊은 단계의 회개입니다. 당시 용서를 받는 차원을 넘어서 단지 처벌을 면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회개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죄 없다 하시는 다윗이 그토록 듣기를 원했던 기쁘고 즐거운 소리가 오늘 여러분의 영혼 가득히 울려 퍼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세 번째, 회개의 가장 깊은 단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다시 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면서 한 가지를 구하고 있어요. 뭡니까? 그에게 부어주셨던 여호와의 신, 그분의 임재를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예배 현장에서 어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투적인 고백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사실 지금 엄청난 위기 의식을 느꼈어야 정상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 영적인 차원의 위기를 넘어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가 이룬 모든 것이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요. 여러분,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가 광야에서 수년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기다렸던 왕의 즉위식, 그가 왕이 되기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며 통과한 그 모든 시간의 총합, 그 결과 그가 이룬 눈부신 업적과 성취, 그의 화려한 명성 말이죠. 여러분, 다윗의 통치기에 이스라엘 영토는요 10배나 확장됐어요. 무려 10배나요. 주변국 그 어디에서도 감히 다윗을 넘보거나 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독보적인 권력을 소유한 탁월한 통치자였어요. 그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크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에게는 잃어버릴 것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이 그의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해 그의 왕위가 거두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백성들에게 외면당한 초라한 왕의 말로를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에서 걷어진 왕의 영예를 보았어요. 그의 비참한 최후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직관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발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자기 왕관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런 생각은요, 대단히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러면 그의 회개의 깊은 통해를 지나 그 말미 어디쯤 한 번쯤 그가 가진 이 모든 자기 위치와 소유에 대한 불안을 느낄만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위에서 그의 왕권을 지켜주실 것을 호소할 만도 한데요.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간청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구한 것은 전혀 다른 방향의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갔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죠? 그는 하나님 자신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누렸던 생생한 교제, 그 아름다운 사귐이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한 가지를 붙들었던 것이에요. 타는 갈증으로 자신을 쫓는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 사슴이 찾고 구하는 시냇물처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1편 이 1절 말씀에 보면요,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슴의 목마름을 그저 물을 먹고 싶은 갈증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본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에요.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사실은 목마를 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목마르다라고 할 때 단지 이 물을 못 먹어서 목마르다고 하지 않잖아요. 사랑에 목마르다, 성공에 목마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요, 무언가를 아주 간절히 원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이 목마르다라고 표현한 히브리 단어는 참회라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즉, 자신의 죄악에 대한 참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상상해 보세요. 동물의 왕국 한 장면처럼 사슴이 초원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운 사슴이 숲풀 뒤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던 굶주린 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는 순간 사자는 사슴을 향해 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냘픈 사슴의 다리로는요, 무서운 맹수의 추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붙잡혀 잡아먹기에 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사슴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시냇가에 시냇물에 뛰어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양이과 동물들은 물을 싫어합니다. 사자나 이 호랑이도 고양이과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슴이 시냇물에 들어가면, 이 깊은 물에 몸을 담그면 호랑이나 이 사자들은요, 이 물 밖에서 배회하면서 다시 기회를 노리다가 이내 포기하고 돌아가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슴에게 있어서 시냇물은 맹수의 추격으로부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슴은 시냇물을 찾을 때 목마른데,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이 목을 좀 축일 수 있을까? 이 정도의 마음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죽게 된 것이죠. 내가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자기를 추격하는 맹수의 손에 죽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숨을 헐떡이면서 생사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냇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물을 향해 죽기 살기로 뛰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시냇물을 찾는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헐떡이듯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고 찾고 그분께로 달려갔던 것이에요.
자기 삶의 유일한 결론, 유일한 구원, 유일한 생명을 향해서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향해 다시 달려갑니다. 그의 지난날의 업적을 향해서도 아니고 위대한 성취를 향해서도 아니었어요. 그의 자존심과 평판을 향해서도 아니었고, 그가 여전히 사랑하는 인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달렸어요.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가장 귀한 한 가지를 얻기 위해 달렸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 얼굴의 도우심을 향해서요. 여러분, 그렇게 달리면서도 그러나 다윗은 그가 잃어버린 것과 그에게 여전히 남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패와 반복적인 실수로 자주 휘청거려요. 그러니까 그 갈대처럼 휘청거리고 흔들리는 와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분의 거룩한 부르심이요. 내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고 다시 그것을 획득하기까지 자기 의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대상과의 줄다리기처럼 속죄하고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결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극악무도한 우리의 처절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윗은 그것을 굳게 믿었어요. 다만 그가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즐거움이요. 잃어버린 감사와 기쁨과 여러분, 지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은 변하지 않지만 그 구원을 누리는 자신이 잃어버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회복된 자신의 새로운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쁨 자신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뻐서 뭐 하시게요? 자, 기뻤어요. 그래서 어쩔 거예요? 기뻐서 어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쁨 자체가 어떤 성취도 아니고요, 기쁨이 어떤 지혜나 전략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쁨은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왜 필요한가? 왜 기쁨이 우리 삶에 있어야만 한가? 여러분, 기쁨은 하나의 존재의 상태입니다. 기쁨은 삶을 버티고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필요해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연료처럼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견디고 슬픔을 넘어서고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견디고 버틸 수 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과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배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릴 때 자신을 두려움에 내어주고 낙심에 넘겨줍니다. 우리 존재는 그때부터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견디고 이기고 버티기 위해서 거짓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돼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그 기쁨을 찾았고 만나에 질렸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에서 그 기쁨을 구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그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바알이 주는 번영과 성공을 탐하면서 거짓 즐거움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다른 기쁨들, 다른 거짓 즐거움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일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에요. 그 기쁨이 있으면요, 오늘의 궁핍한 현실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만족이 아니라 자족의 삶으로 나아가요. 평강이 가득 찬 영혼으로 인해 낙심과 절망이 기생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삶을 이기고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비밀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가장 깊은 단계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믿음,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말이에요. 인생의 거짓 즐거움, 거짓 기쁨을 내려놓고 나를 살게 하는, 내 인생을 살게 하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 말이죠. 진정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제2막의 영광은 그의 깊은 참회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이 가장 깊은 차원의 회개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사랑의 참회를 고백하면서 다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달려가 보세요. 다시 그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달려가세요. 인생의 모든 거짓 기쁨과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그 비밀한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그 새로운 차원의 회개, 새로운 차원의 생명과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바로 그 힘으로 인생을 살고 버티고 이기고 견디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잃어버린 인생의 기쁨의 회복과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금 임재의 그 깊은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주실 때 그 기쁨의 힘으로 인생을 살고 그 예배하는 즐거움으로 삶을 견디며 이기며 버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
부족하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전심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시는 전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주장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우리 가운데 새롭고 살게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중에는 그런 생각하실 분 있을 수 있어요. 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내가 인정해야 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고범죄의 죄를 고백한 다윗처럼 주님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나의 어미가 나를 잉태한 순간부터 나는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설 수 없는 나의 인생을 주님 은혜로 품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멀게 하시고 죄를 도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본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회개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은혜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피를 힘입어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급힌 신뢰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역시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적겠어요? 그냥 생각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와 실패, 죄된 본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곳, 용서를 받고자 하는 기도의 열심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죄가 무엇이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자격이며 우리의 의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그 예수의 피로 덮어 씻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흥건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 죄의 결과와 열매들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그 죄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영적인 자유와 평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보좌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묵더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살아있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마음을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절하게 자기의 인생을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기쁜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 얼굴을 보며 예수 피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드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적당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모든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11편 1편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말라 하는 것처럼 그 맹수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향해 달리듯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향해 달릴 수 있는 그 마음의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회개가 필요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전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목마름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처절하게 내 자신에 대한 절망 없이 복음이 복음될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 없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음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달려가는 것, 주님 앞에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 유일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듯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지 마세요.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 주님을 향해 깨어진 마음으로 그렇게 주 앞에 서서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의로 목마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향한 배고픔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이 그렇게 주를 향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거짓 기쁨과 거짓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인생을 살기 위해서요, 인생을 버티고 이기기 위해서 기쁨의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했던 거짓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내게 하나님 사랑하는 기쁨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족하는 인생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가득 채워진 평강으로 말미암아 어떤 낙심과 두려움에도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즐거움으로 인생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잃어버린 기쁨 때문에 인생을 버티고 견디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죠.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절망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평강이 부족해서 두려웠던 인생,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인생의 조급함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으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이기고 버티고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 속에 태어난 솔로몬을 통해 다윗의 위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등장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솔로몬을 통해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신비입니다. 솔로몬의 이름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연약하고 두려웠던, 가장 절망스럽고 실패했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시네 거룩하신 주님의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문이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하시고 두려움의 문이 평강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사망과 저주와 죽음의 문이 생명의 길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로다, 너는 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다 말씀하시네 그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로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찬양